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21절 말씀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그 영혼의 심지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아무리 잘 짓고 크게 짓고 높이 지어도 기초가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 집 짓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비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이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집,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될까?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노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으려 그러면 그 기초는 세상 밖의 것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기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죽여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순교해도 믿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어렵다. 톱으로 배를 잘라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 이런 이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이 아침에 내가 물질의 기초를 해야 되는가, 권력의 기초를 해야 되는가, 또 다른 세상적인 쾌락에 기초를 해야 되는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도 소크라테스라는 헬라에서 로마 시대에도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즐거우면 된다. 그런데 그 쾌락이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쾌락은 처음에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걸 한 번 더 반복하면 시시합니다. 설악산도 처음에는 야 했는데 두 번째 가면 그 쾌락의 지수가 반감됩니다.
서너 번 가면은 실증납니다. 그러니 더 짜릿한 걸 느끼기 위해서 또 모험을 할 경우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에 성막을 지을 때 이들이 해달의 가죽을 예물로 드려서 윗덮개로, 성막의 윗덮개로 삼았다. 해달의 가죽은 그들이 나올 때에 스리빠, 신발을 만들려고 한 가죽입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 성막 짓는데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내 발바닥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가는 길을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 너의 발들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8장 3절 다음에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 내 발을 맡기고 내 서 있는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내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발 벗어라. 당시에 풍습으로는 노예는 신발을 못 신게 했습니다. 왜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주인이 말에 기초를 해야지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 너 이제 네 발을 하나님께 기초 내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모세가 신발 벗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룩한 곳이니까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기초로 할 때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요.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과 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신발을 왜 벗기나? 기초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기에 맡겨라.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 삶의 인격의 아주 중요한 부분, 영혼의 기초가 이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의 기초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이게 언제 이제 그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은 마지막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올 때에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리 권력 손에 큰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돈 많은 거 뭐 거기에 기초했다가는 나중에 육신의 장막이 여리고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에 다 잃어버립니다. 왜 기생 라합인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도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을 약속한 하나님의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리고 성민들과 차별성이 있는 거죠. 성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지만은 그 믿음의 심지가 대단히 굳게 잡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모압 족속 우리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이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시겠다고 하는 그 삶의 기초, 신앙 고백이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집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거기에 큰 글자라고 66권의 성경 가운데에 한 권의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에 꼭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상식과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이것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초를 그분에게 내리면은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다윗이 20절이 이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가 의로움 그런 칭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걸 의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22절에 그의 모든 교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악을 멀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시편 119편 말씀장인데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는데 이 발을 드릴라에게 옮겨가서 되지 않지. 삼손이 그걸 놓친 겁니다. 발이 자기 욕망에 끌리는 대로 발을 옮겨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쾌락에 기초하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세상이 다 무너내리더라도 결코 세상도 이기기 힘든 하나님께,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21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도를 샤마로, 저 목동들이 양을 몰고 가다가 아주 좋은 그 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만났을 때에 그걸 이제 지키려고 가시떨기를, 울타리를 이렇게 해놓고 멀리 가더라도 항상 그 꿀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목자가 양을 갖다가 자기 생명 이상으로 귀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길처럼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의입니다. 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자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잎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하박국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악인이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손볼 거다. 누구에 의해서 손볼 겁니까? 이방인들,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다 손볼 거야. 아니 하나님,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하여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깨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과 빈곤과 어려움 가운데 불평들이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찬양한다고.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초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이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을만 무흠한 거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입니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짐승도 흠이 있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들을 잘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면 죄가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말씀이 먼저 신호등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더 사랑받는, 더 고임을 받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발에도 먼지를 묻히지 말라. 발을 씻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흠이 없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기초가 틀려요.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가치관이 옮겨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초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래서 이 관심이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이 발을 금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따라 갚으시되,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아침이 되어야 돼요.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무음하게 되고 자신을 잘 지키는. 그래서 왜 디모데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죠. 너는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되는 그릇이 되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귀고,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가진 분들끼리 서로 어깨동무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모이고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입니다.
사기꾼들은 사기꾼들이 모이고, 그리고 수도사들은 수도사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좀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25절이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우리가 흠이 없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흠한 것으로 더 완전한 거죠. 사람이 하는 완전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완전은 더 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백이 든든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기초학을 하고 그분에게 내가 신발을 벗기우고 설 때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애씀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완전하죠. 더 완전요. 다윗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무척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 것이 구약성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사후에 다윗, 살아생전에 다윗이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후에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 허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대단히 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 영혼의 기초를, 심지를 거기에 받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우리의 하늘나라의 문패, 집주소,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진주문 위에 우리 각자의 문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받는 우리 고통의 이 경한 것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무겁고 중한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제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게 이제 등불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명이 다 꺼져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심지를 하나님께 내린 자 누릴 축복입니다. 남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할 때에 내 생명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어두움, 두려움, 죽음, 공포 다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덕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초하고 있을 때에 등불을 켜시며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부활의 자리에 다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튼튼한 기초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기초, 우리 믿음의 심지의 기초,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완전에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등불이 다시 소성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다 있음을 믿는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일 주님께 다 넉넉한 마음으로 맡기는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